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말은 이 디모데 서신에 쓰인 대로 하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평안하게 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목회 서신에 쓰인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오늘 우리가 지금 6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행복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신앙생활 누구나 다 원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뭔가를 얻는 데서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굳이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쯤 될까요? 지금 제가 여쭤보면 여기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또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또는 힘든 일을 당하면 그때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어그러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만족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족에 있다는 거예요. 자족은 뭔가를 얻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하고 거꾸로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상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구멍 하나, 하나님의 절대 공간. 우리 마음에 구멍이 하나씩 다 있다고 그래요. 오거스틴이,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오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하나씩 다 있대요. 모든 사람의. 근데 마음속에 구멍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이 마음의 구멍은 사람이 메울 수가 없대요. 오직 이 마음의 구멍 하나는 하나님만 메울 수 있대요. 그래서 오거스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옛날에는 구옥들은 화장실이 다 집 바깥에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고 세면대가 다 집 바깥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면 밖에서 씻고 화장실 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시절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예요, 집들이 한다고 초대를 했어요. 그 집을 가봤더니 천지개벽하고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세면대가 집 안에 있어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이사 갔다 오고, 아파트라는 것이 생소한 시절이에요. 갔는데 이 친구는 화장실이 자그마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 집을 갖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돈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엇도 아끼기 시작하냐면 쓰레기 봉투 값도 아꼈대요. 그래서 왜 이제 쓰레기 봉투 내놓는 날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면 자기 집 쓰레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다른 집 쓰레기 봉투에다 이걸 소분을 해가지고 다른 집 쓰레기 봉투에다 내 쓰레기를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값도 아껴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뭘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화장실이 안에 있는 집을 샀어요. 의기양양해가지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고 집들이 했던 그 친구를 똑같이 집들이에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자랑하려고. 야, 니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냐? 나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아주 멋들어지게 집들이를 했습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그 집들이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이사했다고 또 집들이를 초대한 거예요. 이제는 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꿀릴 게 없어. 왜냐면 나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 집에 집들이해서 갔습니다. 똑같이 처음에처럼 천지개벽하고 뒤로 나자빠질 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집은 화장실이 2개. 우리 집은 1개인데 저 친구는 화장실이 집에 자그마치 2개나 있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 없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는 몰라요. 이 친구분이 또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쓰레기 봉투에 남의 집 쓰레기 봉투에 내 쓰레기 집어넣으면서 돈 아껴가지고 집 넓히는 그런 인생 살았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 2개 있는 집,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평이라고 하는 32평, 33평, 34평 판상형 아파트, 우리나라 국평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항상 남 부러워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화장실 2개 있는 집 아파트 산다고 해서 그 마음에 절대 공간이 채워지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걸리는 줄 아세요? 뭐가 걸릴까요? 자동차가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집을 장만하면 그 다음 자동차입니다. 나는 뭐예요? 소형차야. 근데 내 친구는 깜장차야. 깜장색 차. 2000cc. 그럼 내가 또 열심히 불어서 1499cc 소형차. 옛날로 말하면 프라이드, 액센트 뭐 그런 그거 타고 다니다가 2000cc 소나타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소나타 타던 친구는 뭐 타고 있어요? 그랜저 타고 성공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그랜저 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열심히 돈 모아고 그랜저 사면 그 친구는 뭐 타고 있어요? 에쿠스 타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그래서 에쿠스를 이제는 새 거를 살려고 하면 이 간격이 안 맞아. 그래서 에쿠스를 중고로 샀어. 그 친구를 뭘로 바꿨어? 제네시스. 그래서 항상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2글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 그거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걸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줬다.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불평의 늪에서 건져져 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거 부러워하면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 TV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이게 태풍이 쓸고 간, 이게 주방 사진입니다. 주방 사진.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방이요, 방. 집이 난리죠. 어떤 딸이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TV에 사연을 보내왔어요. 다시 첫 번째 장 보여주세요. 이 엄마가 뭐 하시냐면요,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려가지고 물건을 막 사오는 거예요. 물건을 사오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수납을 잘하냐면 수납을 잘하지도 않아. 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려는 거예요. 다 늘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는 다이소는 새 물건 팔잖아요. 처음에는 다이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어머니가 손을 뻗치기 시작했냐면,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품 버리는 거 있잖아요. 놈이 버린 재활용 물건까지 내가 보기에 좀 괜찮아 보여. 그럼 다 집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누워 계시면, 그러면 안방에 물건이 수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누워 계시면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게 안방에 다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방을 사진 찍지 않아서 그렇지 안방도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TV에 사연을 보냈어요. 이 어머니가 물건을 그렇게 막 사왔다는 거예요. 택배도 막 시킨다는 거예요. 쿠팡 또는 요즘에 중국에 무슨 내가 일부러 브랜드를 말 안 하려고, 중국 거 쓰지 말라고. 그거 알리 테무는 웬만하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거 뭐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그러고 좋지 않거든요. 그 알리 테무는 막 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사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물건을 이렇게 사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건을 인터넷에서 고를 때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배송 현황을 보여주죠. 물건이 배송 중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또 그렇게 설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우리 집 앞에 뭐가 있어요? 택배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보면 그렇게 해서 심장 박동수가 100이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를 뜯었을 때, 그리고 이 포장을 풀었을 때 그 기쁨이 아주 대단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장이 없는 뭐에서 산 거예요?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다이소는 바로 보면 사잖아요. 근데 그 포장의 기쁨이 얼마 안 가니까 그거를 쌓아놓고 나중에 어느 테무 알리까지 간 거예요. 택배로 간 거예요. 택배는 만족이 길거든요. 고를 때, 배송 중이다, 또 왔을 때. 제 주변에 어떤 분도 봤냐면, 제가 신방을 대신방 때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신방을 갔는데 피규어라고 아세요? 피규어. 그 옛날 말로 말하면 장난감 로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난감 로봇.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뭐예요? 건담, 그 다음에 슈퍼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규어, 그를 장식장을 사가지고 이 장식장이 자그마치 한 방을 다 둘렀어요. 한 방을 다 둘렀어요. 근데 이 피규어는 하나가 값이 엄청 비싸요. 그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로봇 장난감 하나예요. 3, 40만 원씩 합니다. 그게 장식장 하나면 얼마쯤 되겠어요? 3, 40만 원짜리가 장식장에 한 칸에 4개만 들어가도 그게 6단이면 6단, 5단 장식장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온 방에 가득해요. 그리고 온 방에 가득하다 못해 작은 방에 가득했는데 그 작은 방에 다 장식장이 들어가지 못해서 거실이 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갔는데 그 방은 절대로 이제 남편이 출근하면서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오늘 대신방 온다는데 목사님께는 저 방은 절대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방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나와 있는 장식장 2개만 봤어요. 그 2개 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장식장이 2개니까. 5단 장식장이 2개니까. 그러면 그 작은 방에 있는 것까지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몇 천만 원이에요. 신발 사 모으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발 잘 신지 않아요. 근데 신발을 사가지고 신발장에 꼽아놓고 그걸 보고 되게 만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발이, 어떤 신발은요, 택배가 풀지도 않았어요. 한정판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신발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다 지금 오늘 저 사진하고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텅 빈 공간 하나가 있는데 그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까 그 사진의 어머니가 다이소에서 사모으신 그 어머니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물건을 사 모을 때, 신발을 이렇게 막 쌓아놓을 때, 피규어를 쌓아놓을 때, 이게 다 처음에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었대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현실을 내가 딱 직시하고 나니까 이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지독한 나의 고독과 외로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외로워가지고 세상에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온 집에 쌓아놓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었는데, 현실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도 추한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뭐가 그렇게 외로워서 내가 이걸 사모았지? 현실을 자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뭐라고 6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라도 빈손으로 간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이 구멍이 메워질 거라고 해서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텅 빈 마음을 저걸로 채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 구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멍을 메워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놓고 가야 되죠.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는 이 구멍이 메워져서 가는 거예요? 비워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공허함 그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 가서 억울하겠냐고. 내가 이거 다 메워지는 줄 알고 세상 것으로 막 이렇게 메웠는데, 근데 메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고독하고 여전히 외롭고, 내가 세상에서 저렇게 긁어 모았던 게 다 나의 추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궁상을 떨었구나. 내가 그렇게 외롭다는 것을 온 천하에 떠벌리고 다닌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래요. 6절 띄워줄 수 있어요?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을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을 자 보세요. 경건, 우리 되게 경건하다. 성경책 이렇게 경건해 보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좀 철석거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건은 성경책을 어떻게 드느냐, 어느 위치에 성경을 드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유앙겔리온 그러죠. 앙겔리온은 뭐냐면 소식이에요. 유는 뭐라고요? 좋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그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경건이 유세베이아인데 유는 뭐라고? 좋다. 세베이아는 공경하다는 거예요. 공경하다.
부모님 공경하다 할 때 공경이 세베이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은 성경책을 어디 드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에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에 그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그 대사 있었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뭐예요? godliness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안에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그게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이 남겨줄 유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식한테는 잘해주지 마세요. 진짜 나 좋아하냐는 거예요. 진짜 나 좋아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풍부에도 두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빈궁에 두시기도 하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힘들어도 나 좋아해? 네 나 정말 좋아해서 나를 공경하니?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경건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소 물건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절대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가득 채워지게, 묵직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갈증이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딱 채워지면 더 이상 다이소 물건이 탐나지 않아요. 명품, 누가 선물하면 감사합니다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명품을 선물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명품이 중국에서 만들었고 원가가 얼마라고요?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그 물건이, 가방이 중국에서 원가가 38만 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다 허세예요, 허세. 그러니까 명품이 내가 이거는 베르사체, 이것은 구짜, 옛날에 뭐 그런 개그 콘서트 뭐 있었잖아요. 명품을 두른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온몸에 머리핀부터 시작해가 안경부터 시작해서 돌체, 가바나, 무슨 뭐 베르사체, 그 다음에 가방은 누구 똥 뭐 그런 거 온몸을 명품으로 둘렀어요. 사실은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독한 외로움을 말하고. 얼마나 속이 텅 비었으면 명품으로 온몸을 둘러도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세상의 알부자들은 명품 걸쳐요, 안 걸쳐요? 나 놀랐어요. 삼성 그 회장 누구예요, 지금? 이재용? 혹시 삼성 이재용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아세요? 카니발. 국산 카니발. 그거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이거 진짜 좋다고 신고 다니는 검정색 운동화 있잖아요. 그거 막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모르세요? 운동화 신고, 운동화. 그 운동화 가볍고 편하다고 재벌가 3세가 그거 신고 다녀요. 그래서 그 운동화 보니까 우리 막내 처제가 우리 장인 장모님도 사드렸더라고. 가볍고 좋대. 그러니까 재벌 3세가 신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되게 싸요. 몇만 원 안 해요. 브랜드 얘기하면 또 그런데 나이키는 10몇만 원, 20몇만 원, 30몇만 원 하잖아요. 그거 6만 얼마, 7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가볍고 튼튼하고 좋대요. 뭐식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운동화를 저는 신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명품을 치렁치렁 두르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지독한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거 채워지냐는 거예요.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잖아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가득 채워가셔서 갈증나지 않는 만족하는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7절을 보시면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래요. 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동국교회 점심은 항상 그 오픈런이에요. 오픈런.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줄 쫙 서고 오픈런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공항동 맛집이에요.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도 드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날 내가 쌌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쌌어요? 커피? 안 쌌어요? 좀 알았으면 쏘지 그랬어. 아무나 좀 쏘지. 잔칫날인데 그죠? 다음 주에 내가 싸야 되겠네. 오늘 못 쌌으니까 다음 주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싸니까. 우리는 또 커피 이렇게 하면 또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해가지고 장학헌금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피는 누가 물어보시면 이거 사업자 등록을 안 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커피도 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는 저거 돈 내고 사 먹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겁니다. 무슨 헌금? 장학헌금이에요. 장학헌금. 장학헌금을 하고 커피는 무료로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는 돈 내고 사 먹는 거 아닙니다. 장학헌금이에요. 장학헌금. 그래서 실제로 분기에 한 번씩 장학헌금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요즘에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커피를 많이 쏘니까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는 장학헌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카페팀이 뒤로 꼬불치지 않고 헌금을 많이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옆에 송정중학교 있죠. 여기 앞에 송정초등학교 있죠. 그 장학금도 막 해가지고 교회에 막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우리 동교회가 선한 역사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오늘 하루는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먹었고 마셨으면 그걸로 족하라는 얘기는 가졌잖아요. 가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없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 먹었고 마셨으면 내가 윗속에 집어넣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윗속에 집어넣지 않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근데 내 윗속에 집어넣은 걸 보면 뭐가 생겨요? 감사가 되는. 그래도 먹었잖아요. 그래도 마셨잖아요. 식후의 원두커피는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건강도 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잠언 17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17장 시작. 마른 떡 떡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을 지금 대비해서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제사 음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요? 빈하게 차려요? 상다리 혹시 전라도 무슨 백양사, 내장사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산채 정식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신 분? 거기 가면 반찬이 몇 축으로 나와요? 반찬이 우리 동욱께서 올해도 지금 단풍이 다 안 졌다고 그러죠? 만 개가 안 됐다고 그러죠? 내장산에 백양사에 한번 단풍 구경 갈까요? 교회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산채 정식 먹고 오면 아주 좋아요. 백양사가 특히 좋아. 이 사철 단풍이 그 빨간색 이 손가락처럼 생긴 그 단풍이 아주 일품이에요. 너무 멋지거든요. 거기 앞에 산채 정식집이 식당이 쫙 있는데 거기 가면요 상이 이렇게 크거든요. 제가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아버지 식사하러 가시고 그래서 제 고향 광주에서 거기가 40분 거리예요. 늘 거의 그걸 사드렸거든요. 반찬이 어떻게 나오냐면 반찬이 이 상다리가 가득 차게 나오고 반찬을 놓을 데가 없어서 반찬과 반찬 사이에다가 2층으로 반찬을 놔요.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게 뭐냐면 제육이에요. 제육. 제사 음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제육이 있어요. 뭘 봐야 돼요? 가진 걸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걸 보면 만족이 돼요. 만족하면 뭐 하게 되냐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라는 것은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이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집은 되게 가진 걸 보는 집이에요. 그런 집안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육선이 가득하고도 그랬거든요. 온갖 음식이 다 깔려있어요. 그 부잣집이 되게, 가진 자들이 되게 많이 어떠냐면,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없는 거를 더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여기 제육이 가득한 집은 뭘 말하냐면, 내가 더 갖고 싶어 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쳐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다투는 인생을 산다고요. 불만족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엄청 비싸고 좋은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었고 마셨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등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게 다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 우리가 가진 것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소파 새로 산다고 가정에 없는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중형으로 그랜저로 바꿨다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 마음의 가족들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교회가 대한민국 메이저 교회만큼은 크고 시설이 좋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동교회가 이만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1층 한번 보셨어요? 공사 잘 해놨죠? 예. 박수 3번 시작. 여러 번 하면 안 돼. 3번 하면 3번으로 딱 끝나야지. 그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는, 지금 우리 와가지고 지하가 침수돼서 지하 공사하고 1층 공사하고, 1층은 이번에 공사하고 2층 예배당 이렇게 바꾸고 또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인데 조명도 달아주셔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얼굴도 빛나고, 예? 또 우리 좋은 전사님도 이렇게 모시게 됐고, 아멘. 예? 우리 좋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아멘. 이렇게 교회를 공사를 마쳤으니까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이게 아니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공사 끝났으니까 이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하시는, 잃어버린 내 아들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제가 11월 첫째 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탕자 형의 큰 착각이라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큰아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속 썩인 적 있었어요? 아버지 시킨 거 다 했잖아요. 아버지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 좀 찾아주면 안 되겠지? 야, 너 집안일은 좀 그만하고서라도 내가 맨날 집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 좀 잃어버린 내 둘째 아들 좀 어디 안 오나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네가 봤다면, 그러면 이 아비 마음을 좀 헤아려서 잃어버린 내 자식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전 오늘 오전에 찬양 참 좋았죠. 문화 충격도 좀 있었어요. 어두운 밤에 실로함을 그런 비트로, 그런 일렉기타로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새롭더라고. 그죠? 좋으셨습니까? 정말 좋으셨고 감사했다면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섬기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저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또 우리 오후 예배 또 오셨어요. 우리 세 가족이신데 자랑 좀 해야 되겠는데 3층 카페에 갔더니 목사님이 잘생겨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한몫했네. 신월동 사신대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문자, 명자, 이명옥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분은 이명옥이세요. 이름 잃어버리지 않겠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문명옥. 우리 위에서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도움교회 처음 오셨는데 목사가 잘생겨서 계속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지난 11월 6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21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내는 학교에 출근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장모님 뭐 하시냐고 제가 오늘 밥 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래? 아니 요즘에는 나 누가 밥 사준다면 그렇게 반갑더라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드시고 싶냐 그래서 보신탕 드시고 싶다 그래서 가가지고 물으시더라고. 왜 갑자기 밥 사준다고 왔어? 바쁠 텐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돈 한 푼 없는 땡전 한 푼 없는 광주 촌놈이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이쁘다고 20여 년 전에 저를 그때 제가 장인어른 처음 인사 갔을 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시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 강도사 고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강도사 자는 빼고 고시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은 당장은 인사를 못하고 고시 시험 끝나면 와서 인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오 그래? 고시 준비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옥스포드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막 우리 결혼시키려고 막 이렇게 손 베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옥스포드 대학 유학생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사고시 끝나고 제가 갔더니 목회자였던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목양실에 가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딱 15분 대화 나누고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면 날 잡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평생 처음에 랍스타를 그날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랍스타 먹으면 하면 우리 장인어른 생각이 나요. 평생 처음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장인어른 대신 랍스타는 사실 얌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날 그걸 까먹는데 어떻게 까먹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기념일을 해가지고 장인어른 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딱 광주에서 서울 올라올 때 1,000만 원 들고 올라왔거든요. 돈 한 푼 없는 시골 촌놈인데 이쁘게 보셔서 사이 삼아주시고 이날 되도록 이렇게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래 잘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그렇게 말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 잘했다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19살에 저희 박씨가문에 신입 오셔가지고 박씨가문 다 전도하시고 아들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께서 저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는 집에서 요셉처럼 자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저 품어주신 장인 장모님 너무 감사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지 못한 저를 후임 목사로 받아주신 동훈교회 당회에 감사하고 청빙위원회에 감사하고 5년 됐는데 5년 동안 저를 다 따라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족한 저를 늘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뉘우쳤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 없는 것 많이 바라봤구나. 그렇게 많이 설교하면서도 없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불평했구나. 내가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서로 약속하시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기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너무 잘하려다 싸우더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잘합시다. 한 뼘만 더 하나님께 갑시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한 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도 한 뼘 더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한 뼘씩 매년 다가가면 하나님께 많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동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